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인생길의 빛이고 등불이라고 하셨고,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는 검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고 빠지지 않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 되게 도우시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을 분별해서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이제 8번째 계명입니다. 8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넘어가서 208문, 204문입니다. 제 8계명을 말해 보십시오. 답.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 8계명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에 관해서 이제 이 8계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건데, 그 재산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돈, 뭐 부동산, 뭐 이러한 것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 특권, 은사 등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재산, 또 타인의 재산, 그것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산, 부동산 이 차원만이 아니라 권리나 인격이나 뭐 은사나 여러 가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바른 마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을 때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것일지라도 또 당연히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과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탈하거나 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 1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내가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잘못된 데 사용해갖고 함부로 사용해서 어떤 낭비하거나 사치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보증을 써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달란트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재산,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면 안 되고 오히려 적극 이렇게 증진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과 타인의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이제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5문에 보게 되면 이 계명은 일반 재판에 의해서 징벌을 받는 그러한 도둑질만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의미에 있어서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답.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란 그것이 폭력을 통해서, 교활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시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모든 부당한 상거래 및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모든 부정직한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이렇게 훔치고 어디 그 집에 있는 물건 훔치는 그러한 차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이제 그 뭐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재산,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다든지, 아니면 강탈하지는 않았어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것이 합법적인 방법일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그걸 갈취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도 도둑질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의미는 매우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들 모두가,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도둑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랬을 때에는 나 자신, 내 생명, 모든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들이 어떤 재산을 증식했고 무엇을 만들었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명이 있고 자기 존재가 있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있고 그리고 그 인생 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왔고 그 사람의 생명이고 그 사람이 만든 재산이지만 믿음의 눈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그가 생명을 갖고 그가 힘을 얻고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가 자기의 재산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슨 소리냐, 내 것이지, 내가 만들었지, 내가 처음부터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한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라고 하면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게 핸드폰이라면 제 핸드폰이라면 남이 제 핸드폰인데 다른 사람이 그거 내 건데요? 뭘 이렇게 우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아니 이 도둑놈아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내 건데 왜 당신 거라고 우깁니까? 당신 도둑이야? 왜 그래?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다. 이거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도둑들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는 거죠. 내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것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이 땅에 생길 수도 없고 내가 일할 수도 없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지식도 재산도 능력도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탐욕만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지 않고 나의 탐욕만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게 도둑질, 횡령이죠. 횡령.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것으로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닌데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을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런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어떤 물질도 주고 그러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 그럼 그게 횡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둑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눈을 들어 살펴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자이든 타이든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 이렇게 부족한 거죠. 우리가 회개한다 그랬을 때 단순히 내가 한 주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잘못을 했다. 무슨 나쁜 말을 했다. 나쁜 마음을 가졌다. 이 정도 회개가 아닙니다. 사실 인간은 올바로 회개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게 다 도둑질인데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 자체가 도둑질인데 1분 1초 그 모든 순간들을 그게 도둑질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다 회개하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해야 되는데 회개에 너무 이제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회개의 증거를 보여라. 그래 어떻게 증거를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 목사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목사가 볼 때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참된 그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 모든 순간 내 생명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입을 가지고 잘못 사용했고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잘못 사용했고 하나님이 주신 귀를 가지고 잘못 사용했고 하나님이 주신 손을 가지고 잘못 사용했고 모든 순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못 사용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사실 정말 그 회개라는 것은 깊고 그 범위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 공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 내 회개로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낱낱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회개를 온전히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이것을 이용해 갖고 너무 그 회개를 인간에게 완전한 회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너는 구원 못 받았다. 계속 이렇게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에게 도둑질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둑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도 시골에서 참외서리, 수박서리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합니까? 물론 그러죠. 실제적으로 그 물건들을 훔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그 205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러한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폭력을 통해서든 교활함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부당하게 상거래를 한다든지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다든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빼앗는 모든 것들을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이웃의 것을 훔치지 않았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웃이 어떤 합법적으로 재산을 증진하고 보존하는데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내가 이렇게 훔쳐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잖아요. 이거 도둑질인데 이웃이 이걸 받아야 돼요.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교묘한 말로 그럴 필요 있어. 받지 마.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아니면 이렇게 교묘하게 이 모양 저 모양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서 이것을 이웃이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어쨌든 있는 것을 빼앗든 받을 것을 못 받게 하든 해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거죠.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시기, 질투, 비방으로 속여 막는 거예요. 이웃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혜택들을 시기하든지 질투하든지 비방하든지 아니면 속여서 혜택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이웃이 받아야 될 그 권리를 슬쩍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도둑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유형,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것, 받을 것을 못 받게 하는 것, 그런 것도 도둑질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도 도둑질이죠. 주되 온전히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어먹고 준다든지 적게 준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적절한 값을 주지 않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죠. 예를 들어서 거래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좋은 물건이다라고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쁜 것을 정말 좋게 속여갖고 부당한 그러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 그것도 도둑질인 거죠. 그리고 좋은 것을 나쁘게 속여갖고
밖에서 하는 거죠. 나쁘게 속여갖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을 못 갖게 하는 그런 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도둑질이 개인들 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정부가 공적으로 법을 이용해서, 국가가 공적으로 법을 이용해서 정말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을 강탈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어떤 재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기업도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어쨌든 자기 이윤 가질 것 같고 또 먼저 있는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는 개발을 하게 되면 있는 것도 손해보는 차원이 된다면 수용료 내려가고 그냥 다 그것을 수용해 버려서 먼저 있던 주민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안 되게 그래놓고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놓고 이제 국외 시험 아파트든 주공 아파트든 간에 그런 아파트를 지어놓고 정부가 더 많은 이윤을 얻는다면 그것 또한 이제 도둑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 국가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협조하지 않던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그 기업의 재산, 그 권리를 자기가 갖든지 아니면 측근들에게 주는 일들 다 도둑질입니다. 다 도둑질이에요. 아주 나쁜 도둑질입니다. 국가의 권리, 자기 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라는 그 권리를 가지고 국민을 해롭게 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 아주 나쁜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있는 것을 빼앗는 경우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얻을 것을 막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막는 일들 그런 것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이나 기업이 아주 투기하고 아주 악한 방법으로 사회를 어지럽힐 정도의 그러한 잘못된 이윤을 추구하면 당연히 규제를 해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도해져 갖고 당연히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지금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규제를 해서 막아버린다?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고 얻어야 될 것을 못 얻게 하는 것도 이 8계명에서 도둑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강제로 8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해갖고 몸이 약하고 또 어떤 그러한 경우가 있는 사람, 너무 과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규제를 해서 그들의 건강을 이렇게 좀 보살펴 줘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건강하고 좀 더 자기의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여력이 있고 또 일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8시간 10시간 정도 일을 해서 조금 더 이윤을 소득을 얻어서 자기의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다 8시간 끝. 연봉이 많은 사람들은 8시간 일해도 좋죠. 그럼 더 이상 일 안 하고. 근데 모두가 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낮은 연봉을 받습니다. 겨우 시급 그렇게 정해진 겨우 그 정도 받는 거예요. 그걸로 8시간 일해서는 자기 혼자는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이루거나 아니면 자녀가 생기거나 그러면 못 살아요. 그러면 더 일해서 자기가 아직 일할 힘도 있고 그러한 시간도 있고 그러면 더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자기 가족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모두 8시간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연봉 많은 사람들은 좋죠. 그거 갖고 이렇게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얻을 것을 못 얻어서 오히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되는 그게 도둑질입니다. 그게 무슨 국민을 위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말 정부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공권력을 발휘해서 그 잘못된 것을 막아야 되지만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지 그걸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도둑질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새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가 너무 우리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너무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권위자에게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면 그것도 우리가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빼앗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얼마든지 국민으로서 합법적으로 시위할 수 있고 또 합법적으로 탄원할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러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이쪽 사람이 당신은 마음에 안 드니까 저쪽의 대통령 보고 당신은 대통령도 아니다. 감옥에 갈 만하다. 감옥에 가라. 함부로 그렇게 한다든지 이쪽 사람이 저쪽 편에 또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은 뭐 대통령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들이 어쨌든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아 버리는 그것도 크게 보면 도둑질이죠. 그 권위를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는데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것은 오계명도 어기는 것이고 또한 그가 합당히 어떤 누려야 될 그러한 혜택들을 강제로 뺏어버리죠. 그것이 국민의 뜻으로 그것이 국민 전체가 도둑질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할 때에 옳은 일을 할 때에도 성경에 알려주는 범위 내에서 해야 그 옳은 일이 옳게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유익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옳은 일을 하다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성경대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도둑질을 할 수 있죠. 나의 생명이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나를 올바로 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인데 나의 생명이라고 내가 함부로 이 생명에 해를 끼친다든지 강물에 빠진다든지 그거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나의 재산이지만 내 거니까 마음대로 내가 가진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든지 사치, 낭비, 방탕하게 불성실하게 관리해갖고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자신이 자신의 것에 대해서 도둑질한 것이라고도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의미가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넓습니다. 도둑질 하나만 생각해도요. 정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그냥 가볍게 하지 못합니다. 이거 한 번만 깊이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삶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개인이든 정부든 기업이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것을 빼앗을 권리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권리를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산, 유형, 무형의 재산, 권리, 특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서 갖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입 다물고 안 알려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혜택을 못 누려요. 그것도 그러한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그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못 받게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요새는 어떤 경우도 좀 있냐면 그러니까 들어보셨나요?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겠다. 그거는 그럴듯한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가정이 할 일입니다. 그것은 가족이 할 일이죠. 그것은 개인이 할 일이에요. 근데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겠다. 그거는 가족이 할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국가가. 그것은 개인이 가져야 될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이 국가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너 마음대로 살지 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마치 그러한 것들이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개인의 행복을 책임져 주겠다. 그것은 진짜 전체주의 국가, 집단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관료주의, 국가 만능주의에서나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인 그러한 재산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해요. 내가 하겠다.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가정을 결국은 가정답지 않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개인답지 않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부모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아, 애들 당신 키우지 마. 당신이 무슨 애들 훈육할 그러한 권리가 있어. 그거 애들 훈육할 권리 없어. 국가가 마음대로 그렇게 그 부모의 권리를 없애버려 갖고 마치 국가가 애들을 그 타가소에서 다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의 권리, 부모의 권리를 그런 식으로도 빼앗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복지국가에서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국가라는 제도를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권한을 주셨을 때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물론 아주 학대하고 그러한 잘못하는 부모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그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 친족이 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 친척이 있으면 가족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또 교회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도일 때에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또 국가는 그러한 이후에 나중에 또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치 국가가 부모처럼 자기가 부모가 되어갖고 그렇게 하는 것도 부모의 권리를 빼앗는 거죠. 개인의 권리, 가정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옛날에만 후진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 그것은 언제 일어나는 선진국에서도 지금도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각각의 영역의 그 권한들, 질서들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월권해서 그렇게 할 때에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든 항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통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통일부가 일을 하는데 국가가 그 사람 교회가 그 사람 뽑지 마십시오. 그런 정책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통일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 미쳤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왜 교회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가정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행사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에 할 수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는 교회의 권한, 국가의 권한을 이렇게 월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그러한 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둑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도. 그리고 도둑질이 넓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돕지않는 것도 역시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503장 찬송 불렀는데 당연히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물질로도 돕고 또 기도로 돕고 마음으로도 돕고 말로도 돕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횡령하는 것이고 배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도 넓게는 도둑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줄 때에도 첫 번째로는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도와줘서 아주 엎으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닦아주고 먹을 거 주고 세워주고 혼자 걷도록 도와줘야 돼요.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어설 수도 없고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서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이 해야 될 책임, 의무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서 이렇게 잠깐 방송을 통해서 탈북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탈북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 국민들도 탈북민들이
그러죠. 탈북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탈북민들을 도와야 되는데 탈북민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돕냐면,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조금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수입이 조금만 생기면요, 지원이 다 끊긴대. 그러니까 일을 하면 다 끊긴대. 그러니까 이 탈북민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완전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좀 밖에. 예. 그러니까 완전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 복지라는 것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6문 넘겨 206문 보겠습니다. 이러한 외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만 충분합니까? 아니면 내적인 마음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답. 우리는 언제나 이 계명을 정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기서 단순히 외적인 절도 행위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웃을 희생시켜서 부유해지려는 계획, 의도,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541년, 1542년 그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웃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1542년, 41년 그때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도들을 가리킨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것이 그 뿌리가 깊죠.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회인데 얼마나 복된 사회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다 또 오염되고 부패되고 그랬지만 이렇게 살아가면 이러한 외적인 그러한 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내적인 그러한 마음,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리나 의무나 책임이나 이러한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배려해서 고려해서 서로가 뭐 개인이 기업이 또 어떤 그 국가가 정부가 이렇게 행한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복된 사회가 되겠습니까? 207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시민 각자가 자기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신 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대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의무들을, 책임들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신의 재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재산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손해를 끼치면 안 되고 빼앗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증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올바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증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도 그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인, 단체나 기업이 또 어떤 그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당한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를, 재산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직업을 갖게 하셨어요.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 어떻게 나에게 그러한 무독적인, 무욕적인 말을 합니까? 그런 누명을 씌웁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겠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갖지 않고 어떻게 재산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그 자기의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 도둑질하는 방법밖에, 이 모양 저 모양 깜명하게 도둑질하는 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 창세기 4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아벨은 그때부터도 양치는 자로서 또 일을 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각각의 자기에게 맞게 그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합격적인 부를 얻도록 하시죠.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절약하고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놀라운 그 일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남은 것을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말게 하라 그래요. 그거 또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것을 모아 거두어서 버림이 없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절약하고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이제 어떤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법을 따라서 합법적으로 부를 증진하는 것은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야만 된다?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부해야만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어야 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적게 주시기도 하고 많이 주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게 주셨으면 또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또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께 또 그것으로 감사하고 많이 주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난해야 된다, 반드시 부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합법적으로 그 부를 증진시켜야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합법적으로 부를 증진하도록 적극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계명을 통해서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아라, 말씀은 아주 짧지만 거기에 들어간 의미는 아주 깊은 거죠.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참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이러한 깊은 그러한 진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게 도우시고, 이웃 앞에서 바로 행하게 도우시고, 또 나 자신이 바로 행하게 도우소서.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또 우리들 자신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